오늘 아침은 사도행전 6, 7장의 말씀을 우리 자신의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며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오늘 아침 사도행전 말씀의 중심 내용은 성령님으로 충만한 스데반 집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말씀으로 설교하여 최초로 순교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내용은 초기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 아래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거듭나는 사람 곧 그리스도인이 증가하며 교회 안에 구제하는 일로 헬라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원망하는 일이 발생하며 열두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로 교회의 본질이 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모인 교회에 설명한 후에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하며 칭찬받는 사람 7을 선출할 것을 제안하자 초기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믿음과 성령님이 충만한 7사람을 선택하여 사도들이 안수하여 세우고 사도들은 교회에 맡겨주신 복음을 증거하는 일과 기도에 힘쓰니 제사장들까지도 거듭나는 일이 일어나 그리스도인이 증가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 이 무렵 제자들의 수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때 그들 가운데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 사람들에 대해 불평이 생겼습니다. 매일 음식을 분배받는 일에서 그리스파 유대 사람 과부들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12사도들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분배하는 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사역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알려진 사람 7명을 뽑으십시오. 그러면 이 임무는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드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믿음과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유대교로 개종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뽑았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들을 사도들 앞에 세웠고 사도들은 그 사람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널리 퍼져 나갔으며 이로써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도 많이 늘었고 더욱이 수많은 제사장들도 이 믿음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두 번째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 내용은 스데반 집사가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기사와 표적을 행하며 지혜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디아스포라 유대인 회당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변론에서 이기지 못한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모함하여 사람을 매수해 스데반 집사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고 사내들인 공회에 고소하여 나사렛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고 모세의 규례를 고칠 것이라고 스데반 집사가 말했다고 거짓 증언을 하지만 스데반 집사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성령님의 영감을 받은 누가가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말씀. 스데반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 사람들 가운데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와 아시아 등지에서 온 유대 사람들로 구성된 이른바 자유인의 회당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스데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스데반과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지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님으로 말하는 것을 모두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돈을 주고 몇몇 사람을 시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말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백성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을 선동해 스데반을 붙잡아 공회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들은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 거짓 증언을 하게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 거룩한 곳과 율법에 대해 험담을 그치지 않고 계속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님이 이곳을 무너뜨리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관습들을 바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공회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모두 스데반을 주목했습니다. 그때 그의 얼굴은 마치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아멘.
세 번째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 말씀 내용은 대제사장이 증인들의 거짓 증언을 인정하느냐고 신문하자 스데반 집사가 이스라엘 민족의 선조인 아브라함부터 야곱과 요셉에 이르기까지 역사를 진술하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고향과 친척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브라함의 씨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할례를 행하며 야곱의 12아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야곱의 자녀들 곧 요셉의 형들이 시기하여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은총과 지혜를 주셔서 애굽의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통치자로 세우며 애굽과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 야곱과 이스라엘의 12지파 자손 75명이 애굽으로 내려가 요셉을 만나 정착하게 되며 야곱이 죽자 아브라함이 세겜 하물의 자손에게 값주고 산 무덤에 묻힌다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 말씀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사람들이 고소한 이 내용들이 사실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이 말에 대해 스데반이 대답했습니다. 형제들이여 그리고 어르신들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살기 전 아직 메소포타미아에 있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땅을 떠나 하란에 가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으로 아브라함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손바닥만한 땅도 아브라함에게 유산으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와 그 씨가 이후에 그 땅을 갖게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자식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후손이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나그네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노예가 돼 400년 동안 혹사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노예로 섬기게 될 그 나라에 내가 벌을 내릴 것이다. 그러고 나서야 그들이 그 땅에서 나와 이곳에서 나를 경배하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아들에게 할례를 주었습니다. 나중에 이삭은 야곱을 낳았고 야곱도 우리 12조상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요셉을 시기한 나머지 그를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계셔서 모든 어려움에서 그를 구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집트 왕 바로의 총애를 받게 하셨습니다. 왕은 요셉을 총리로 삼아 이집트와 왕궁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때 이집트와 가나안 온 땅에 큰 가뭄이 들어 사람들이 심한 고통을 겪게 됐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야곱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는 우리 조상들을 처음으로 그곳에 보냈습니다. 그들이 이집트에 두 번째로 갔을 때 요셉은 자기 형제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 밝혔으며 바로도 요셉의 가족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이 일 후에 요셉은 사람을 보내 아버지 야곱과 모든 친족까지 합해 75명을 불렀습니다. 그리하여 야곱은 이집트로 내려가게 됐으며 그와 우리 조상들은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의 시신은 세겜으로 옮겨져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 무덤은 과거에 아브라함이 세겜에서 하물의 자손들에게 얼마의 돈을 주고 사둔 것이었습니다. 아멘. 네 번째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36절 말씀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워져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없애려고 이스라엘의 어린 아기들을 죽이는 정책을 실행하며 태어나서 3개월 동안 부모의 품에서 자란 어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 강가에 두어 떠내려가는 것을 바로의 딸이 모세를 데려다 아들로 양육하니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
애굽의 학수를 배워 말과 행동에 능한 사람이 되고 모세가 40세가 되자 이스라엘 동족을 압제하는 애굽 사람을 죽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 자신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스라엘 동족이 깨닫지 못하여 모세가 애굽 사람을 살해한 사실이 드러나자 미디안 광야로 피신하여 40년을 머물면서 나그네로 생활하다 80세가 되어 시내산 광야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실 때가 가까워지자 이집트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한편 그때 요셉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다른 왕이 이집트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속여 이용해 먹었고 우리 조상들을 괴롭히며 그들의 갓난아기들을 강제로 내다버려 죽게 했습니다. 이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남달리 아름다웠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석 달 동안 그를 집에 숨기면서 기르다가 어쩔 수 없이 밖에 버리게 됐는데 이때 바로의 딸이 그를 주워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키웠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사람들이 가진 모든 지혜를 배웠고 그의 말과 행동에 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40살이 되자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학대당하는 것을 보고 그 편을 갔다가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이고 원수를 갚아 주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동족만큼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그들을 구원해 내실 것을 깨닫고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날 모세는 서로 싸우고 있는 두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가가 화해시킬 생각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당신들은 같은 형제들인데 어째서 다투고 있단 말입니까? 그러자 싸움을 걸었던 사람이 모세를 밀치며 말했습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나 재판관으로 세웠소? 당신이 어제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는 것이요? 모세는 이 말을 듣자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는 거기서 나그네 생활을 하며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40년이 지난 후 한 천사가 시내산 근처 광야에서 타오르는 가시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모세는 이 광경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가 더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다가가자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이에 모세는 두려워 떨며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억압당하는 것을 분명히 보았고 또 그 신음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내려왔다. 자, 이제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낼 것이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나 재판관으로 세웠소라면서 거부하던 사람인데 가시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났던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그들의 지도자와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모세는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면서 이집트와 홍해 앞에서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기적들과 표적들을 행했습니다. 아멘. 다섯 번째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43절 말씀 내용은 모세는 자신과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을 예언하였으며 광야 교회 여정의 시내산에서 살아있는 말씀 곧 율법을 받아 전하였으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고 아루를 붙이고 광야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자신들을 인도하는 신으로 섬기고 왕정시대에서 바벨론 포로시대까지 이방신 몰록과 일월성신과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의 어두운 역사를 스데반 집사가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 가운데 나 같은 예언자를 보낼 것이다 라고 한 사람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그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함께 우리 조상들과 더불어 광야 교회에 있으면서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은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를 거절하며 그 마음으로 이집트로 돌아갈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만들어
만들어 주시오.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모세라는 사람은 뭐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소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송아지를 본떠 우상을 만든 것이 바로 그 이때였습니다. 그들은 이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돌아서시고 그들이 하늘의 별들을 섬기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것은 예언자들의 책에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 내게 희생과 제물을 가져온 적이 있었느냐? 너희는 너희가 숭배하려고 만든 몰록의 천막과 너희 신 레판의 별을 높이 들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바벨론 저편으로 옮길 것이다. 아멘. 여섯 번째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50절 말씀 내용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모세는 광야에서 성막을 세워 여호수아와 다윗 시대까지 이어지고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 했으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으며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의 허락으로 성전을 짓게 되지만 이사야 66장 1, 2절 말씀을 인용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제한받는 분이 아니심을 스데반 집사가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 말씀, 우리 조상은 광야에서 증거의 장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그가 본 양식에 따라 그대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장막을 물려받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들의 땅을 차지할 때도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 그 장막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장막은 다윗의 시대까지 그 땅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으로 야곱의 집안을 위해 하나님의 처소를 짓게 해달라고 간청했으나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지은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지은 집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언자가 한 말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이 내 보좌이고 땅이 내 발판이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겠느냐? 또 내가 쉴 만한 곳이 어디 있겠느냐? 이 모든 것을 다 내 손으로 만들지 않았느냐? 아멘. 일곱 번째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3절 말씀 내용은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에게 목이 곧으며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한 의인 곧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했던 선지자들을 박해한 것처럼 나세는 예수님을 죽임으로 항상 성령님을 거스린 사람들이라고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 목이 곧고 마음과 귀가 꽉 막힌 사람들이여, 당신들도 여러분의 조상처럼 계속해서 성령님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이 핍박하지 않은 예언자가 있었습니까? 그들은 심지어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는 당신들도 그 의의를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율법을 받았으면서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멘. 여덟 번째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 내용은 스데반 집사의 설명을 들은 유대인들이 분노하여 스데반 집사를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이며 스데반 집사를 고소하고 처형한 증인들이 각자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며 스데반 집사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 예수님 나의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간청한 후에 아버지 집 본향으로 가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올라 스데반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님으로 충만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귀를 막고 목이 찢어져라 소리를 지르며 그를 향해 일제히 달려들어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낸 후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목격자들은 자기 신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들이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소서라고 기도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을 끝낸 후 그는 잠들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기도 드리십니다. 교회에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보는 스데반 집사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제 곧 순교로 승리하는 스데반 집사를 맞이하기 위해 서 계신 우리의 중보자이시며 대언자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의 제물과 대속제물, 화목제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